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낳을 때 몰랐는데 낳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처음에 날 때 우리 찬미가 3.24kg였어요. 3.24kg. 요만했어요. 요만해. 한 줌이었어요. 정말 한 줌인 아이가 아니 8년 9년 이렇게 지나니까 아니 뭐 120cm로 크고 20kg가 넘고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찬미야,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다리가 기니? 아빠 닮아서 다리가 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크더라고요.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그죠? 아이들이 물고기 어항을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항 요만한 걸 하나 샀어요. 물고기 한 요만해요. 제가 손톱만한 물고기 2마리를 딱 샀어요. 샀는데 지금 몇 마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15마리도 넘어요. 그냥 새끼를 낳았더니 그냥 그렇게들 새끼들이 자라요. 새끼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수풀 같은 데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또 크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지금은 그 요만한 어항이 가득 차요. 가득 차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어쩜 이러냐.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생명. 여러분,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어요. 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어요. 항상 성장하더라고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자들이요, 지금 많은 부분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데 성취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씨앗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씨앗을 흉내내서 만들어 봤대요. 뭐 단백질은 몇 프로, 모는 몇 프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둘 다 땅에 심으면 과학자들이 만든 씨앗은 자라나지 못해요. 그냥 죽어요.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려 하여도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과학자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줄기세포나 또 자아복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명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동일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도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보면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흙을 이렇게 밟고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흙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흙이 사람이 돼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창조한 게 좀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물고기야 있어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달라요. 판단을 할 수 있고, 문명을 만들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인간의 창조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창조는요, 이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대요. 영어로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얻어서
근데 이 생명이 이만저만한 생명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해요. 그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 자라나는 믿음이 있고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도 있고요. 산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어? 믿음이 살았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믿음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믿음이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음은 어떻죠? 성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온기를 잃어가요. 허탄할 뿐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했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것이 그들의 허례의식을 말씀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탁 칠을 잘 해놨어요. 근데 그 문을 열면은 썩은 내가 진동해요. 그 안에는 죽음만 가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과 허례와 허식만 있을 뿐입니다. 죽은 믿음은 이런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허탄할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믿음에도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작은 키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대로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축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안수기도도 막 제자들이 몰려와서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애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냥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가 낫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고 저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왜 실패한 거예요? 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만약에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겨자씨 한번 볼까요?
겨자씨가 요만해요, 여러분. 씨 중에서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랑 야고보를 깔아 뭉개려고 예수님이 한 말인가? 너 이만큼도 안 돼, 너희. 네 믿음이 요만큼도 안 돼, 요만큼도. 이렇게 말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크기를 말씀했을까요? 그쵸? 아니, 너희 믿음이 커야지.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다는 이 물리적인 크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는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핑잔 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일까요? 이 겨자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mm 정도 되겠죠. 길이를 만약에 잰다면 한 1mm, 2mm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겨자씨를 심으면 한 3m, 4m 정도까지 큰대요. 다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들 수 있고 또 그 안에 둥지를 틀 수도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겨자씨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읽어볼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겨자씨의 성장에 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했다기보다도 이 겨자씨 하나의 의미를 말씀한 거죠. 이 겨자씨 하나의 의미가 뭐죠?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 겨자씨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지만 이걸 땅에다 심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자란다는 거예요. 얼만큼? 3m, 4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mm짜리 씨앗이 3m까지 자라니까 얼마나 성장한 거죠? 3,000배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3,000배. 3,000배, 4,000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아무리 작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를 왜 드셨나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너희 믿음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푸닥거리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국어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자,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의 상태나 행위가 꼭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의심이죠. 의심의 우리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한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것은 꼭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산 믿음의 의미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담겨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전적 의미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진흙을 딱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이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걸 갖췄어요. 그 안에 생명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요만하대요. 몇 미리가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몇 미리 안에 눈, 코, 입이 다 있대요. 그 DNA 안에 팔, 다리, 어깨, 무릎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온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뭐죠?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흉내는 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실 그 믿음을 마음에 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믿음에 관해서 계속 나눠왔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으로 소망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는 왜 행하고 있냐? 너는 왜 말하고 있냐? 너는 왜 소망하고 있냐?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소망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여름에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죠. 특이하게 강원도 강릉에 가뭄이 일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가뭄이 더 심했어요. 왜냐면 저수지나 댐 관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가뭄으로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이 애먹는 거예요. 이걸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잘 내려야지 그 교회가 그 해에 잘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목사님은 죽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골에도 비가 또 안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지방에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여 모여가지고 작정 기도, 기도회를, 연속 기도회를 했어요. 특세를 하고 또 저녁 기도회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정말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막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창가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을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비를 쏟아지는 걸 보면서 다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밭 좀 매러 가야 되고 이제 수로를 또 열어놓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누구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비 맞고. 아이고, 이거 비 맞으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비가 너무 쏟아지잖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한 꼬마애 하나가, 초등학교 꼬마애 하나가 우산을 자동 우산을 딱 펴고 우산을 딱 쓰고 걸어가더래요. 여러분, 이 일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도 우산 준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줄시없어서 이러고 다들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우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이 실화예요, 여러분. 어린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다들 비 올 걸 믿었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왔어야지. 근데 아무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다들 그렇게 목이 쉬게 기도는 해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정말 이루어질 줄 믿었다면 우산을 준비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비는 왜 왔을까요? 그 소년의 믿음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come to pass. 실현되다. 믿음은 실현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만 우산을 들고 한 달을 같이 엄마 따라온 거예요. 얘 혼자서. 이 땡볕에 무슨 우산 들고 오니? 기도회 1시간 하고 갈 건데. 아이고, 이 땡볕에 무슨 우산 큰 걸 들고 와. 그 아이만 그 신발장 옆에다 우산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엄마 따라서. 성도들을 또 목사님도 깨닫는 거죠. 내가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나?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기도한 사람인가? 그냥 기도만 해본 건가? 내가 믿음으로 말도 해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소망도 해봤다고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도 해봤지만, 정말 이루어질 줄 믿었냐니? 이루어질 줄 믿었냐니? 그렇죠?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에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실체가 뭐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런 믿음을 품고 나가라. 너희의 바라는 게 뭐냐? 바래만 봤냐? 바래만 봤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바라만 봤다면은 그것은 너희가 상상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실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루어질 것을 너희 마음속에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정말 믿는 게 뭐야? 우리 주님을 믿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해라. 그렇죠? 11장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안 믿깁니다. 이게 되겠어? 여러 가지 의심도 드러납니다. 불안전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정말 믿는다면, 너희 정말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내가 정말 할 줄 믿냐?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냐?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너는 여기냐? 응? 정말 너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거라고 너는 믿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내 딸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걸 바라고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나의 심리 상태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을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건축물을 많이 보는데 그냥 건축업자가 지은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뛰어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이 있어요. 달라요. 건축업자가 지은 거는 이래요. 그냥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상하수도 되고 전기 들어오고 난방 들어오는 동파이프 심어가지고 난방 들어오는 집이에요. 그냥 네모네요.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모난 자동차를 타고 네모난 빌딩에 네모난 집에 살고. 우리 보니까 다 네모나되는 거예요. 다 네모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축업자가 지은 집은 똑같은 방 3개지만 달라요. 거기에 내 마음의 바램을 담고 내 마음의 사상도 담고요, 내 마음의 아름다움도 담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설계도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설계도를 갖는 거예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모든 그 소망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보기는 볼품없고 아무 크기도 없고 여기서 도대체 뭐가 될 것 같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고 물만 주고 해만 비춰주면 얘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쪽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전에 부동산을 하던 유지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네? 부동산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땅에다 교회 그럴듯하게 져놓은 거야. 막 끼깔나게 져놨어. 내 돈 주고 내가 져놨어.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돈 주고 내 가진 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진다고 그래서 그게 될까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돈 많은데 뭐 이렇게 된대. 결국 실패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신학교 때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모든 행함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고의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믿음을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은 뭘까요? 우리 예전에는 여기다가 수박도 갖다 놓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갖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열매는 무엇일까? 예전에 인디안들에게 그 청교도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게 미국에서 넘어온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들이 하나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었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얘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가오냐. 너는 두 렙돈을 냈지만은 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 여인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떻게 가졌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섭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근데 그 가나안을 섭렵할 때 그 일을 누가 이뤘다라고 생각합니까? 한 2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 당시의 인구를.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몰고 들어가서 섭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몰랐는데 말씀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갈렙이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지, 갈렙은.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이렇게 나가요. It was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뭘까요? 야, 이 땅 우리 거다. 야, 이 땅 우리 거야. 야,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네.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땅은 내 땅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믿음인지도 몰랐지. 근데 그 마음이 딱 온 거야. 그것, it was in my heart.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 그 마음에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7, 8절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모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 준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주셨네.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그들의 군사와 아낙 자손의 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야,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포도가요, 열매가 막 어깨에 막 메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큰 거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포도를 따 먹으면서 말하는 거야. 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냥 양들 풀어놓으면 알아서 토실토실 끄고, 이 안에 겨자씨를 심고 무슨 씨를 심어도 그냥 줄줄이 30배, 60배, 100배씩 자라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보고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갈렙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산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온전히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무엇을 갖췄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2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이런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랑 함께 일한다. 너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산은 주로 감람산을 말해요. 그 감람산이 저 지중해 바다로 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런 격언으로 한대요. 야, 그게 되겠냐? 그 산이 어떻게 저 바다에 던져질 수 있겠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 예를 들고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이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올려라.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믿음을 품고 나가라. 그 믿음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